김형석 교수를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연세가 지금 104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강의할 일정이 쫙 그저 짜여져 있대요. 아주 그저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분 친구들도 100살이 넘는 친구분이 한 7분 계시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도대체 100살이 넘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딱 2가지를 얘기하더래요. 2가지. 첫 번째 뭐냐? 욕심 없이 사는 겁니다. 2번째 뭐냐? 다른 사람 말 안 하고 삽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과 완전 거꾸로 살아요, 이분이요. 욕심 없이 살고, 다른 사람 얘기 절대 안 한대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욕심을 좀 더 많이 채리려고 다른 사람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면요 곤란합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산다, 돈 그러며 살고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며 산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성도는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욕심 부리고 살 거든요, 영적인 욕심 부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욕심을 부려야 되지. 영적 욕심은 전혀 안 부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777 기도가 뭡니까? 영적 욕심 부리는 겁니다. 영적 욕심 부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안에 쌓아가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 하시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중심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중심한 욕심을 부려야 되지, 그리스도를 배제한 내 육체의 욕심, 세상 욕심, 돈과 세상 성공만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도의 누림과 응답의 눈으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인 영적인 호흡이 기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죽고 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강요해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시대와 현장과 소통하는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경적인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호흡을 안 하면요 죽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도 아무나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기도도 막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기도니까, 안 좋은 음식 먹는 거 똑같으니까 그런 거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나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언약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실제 여러분 성경을 한 절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만 잘 잡고 기도해도 모든 문제 끝나고 사단은 물 껐습니다. 우리 범죄 때문에 예수는요 내가 주님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12절에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영원히 끝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기도가 우리 안에 쌓여가야 됩니다. 그게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갖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컵라면을 매주 그리고 한 10년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다 버리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틀린 기도를 한 10년쯤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맞는 성경적인 기도를 한 10년쯤 회복을 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버리세요. 그런 기도 자꾸 하니까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응답 없더라. 그딴 소리를 했었지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걸 내가 제대로 챙기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비밀을요 내 걸로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아는 걸로 만족치 말고 이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걸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로마서 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 아니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만의 언약기도 반드시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난데 주신 그 엄청난 것들 다 팽개 드러고 세상 것만 자꾸 구하고 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만 제대로 챙겨가지고 내게 쌓아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비전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시대와 세상과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싹 다 뭡니까? 재앙 현장입니다. 복음 없는 청와대 근무자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싹 다 재앙이구나, 재앙 속이구나, 그걸 아는 게 비전기도입니다. 복음으로 세상과 시대와 현장을 보는 게 비전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전기도가 되어야 주님 주신 세상 살릴 권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 현장을 봐야만 재앙 해결의 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재앙시대 세상과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비전기도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날마다 24시 꿈꿔야 될 드림 24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24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의 24 비전기도인데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가 뭐냐?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기도가 아닙니다. 회개기도가 뭐냐?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우리 죄사함은요 탕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으려면요,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냐? 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짐승 수준이거든요. 구약의 짐승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짐승들 아무리 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탕감을 받는 거예요. 탕감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없는 걸로 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보고 처자식 그리고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요. 갚기 전에 나오지 말라고 감옥에 쳐넣었는데 갚을 거니까 참아달라 빌잖아요. 하고 비니까 주인이 불쌍히 얘기해가지고 없는 걸로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드림 24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 24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대신 희생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24 입맞추는 누림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24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24 그리스도와의 키스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24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24 기도합니까? 성경 한 구절 그리고 메시지 정리된 거 하나가 24 기도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안 보이고 내 생각과 수준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하게 잡으면요, 어떤 현장과 일, 사건, 사람들 말씀을 배경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과 문제를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기도의 작품이 반드시 나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아들의 부모가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러면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왜 우리를 못했습니까? 물었지요. 뭐라고 답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이 뭡니까? 귀신 쫓는 믿음이 없다. 그걸 꾸짖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적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요, 이미 산을 옮긴다고요. 그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복음 가진 자의 문제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복음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나만의 기도 루틴을 가지면요, 반드시 기도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작품이 나오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섰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 갈라주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믿음 고백 그 자체가 기도요. 홍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말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 근본을 완전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금이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 받냐 다른 사람에게 받냐 물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주인인데 성전세 낼 필요가 있겠냐? 유대인은요 24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반세겔로 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성전의 주인이야. 왜 성전세를 내겠냐?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맨 처음 올라온 고기 입을 열면은 거기 한 세겔이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내라.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가 거짓 오신가 죄삼을 받는다. 그러면 믿잖아요. 그런데 낚시를 던져 처음 올라온 고기 입에 한 세겔 있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세금을 내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는 어떻게 봅니까? 초능력자로 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능력자로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어느 게 더 큰 능력입니까?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런데 왜 전자를 믿냐 그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올바른 사람이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탕감받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죄 문제를 단판에 끝내셔야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1만 달란트 얼마나 되냐? 놀라지 마세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조원. 천조원 빚졌다. 갚을 수 있어요. 어지간한 부자도 천조원 못 갚습니다. 자, 천조원을 탕감받았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돈 100만 원 빚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보고 멱살을 잡는 겁니다. 왜 빚을 안 갚냐고. 지금 자신의 탕감받은 그 빚을 생각하면 그 100만 원 빚진 자 탕감해줘도 되잖아요. 그럼 되는데 100만 원 빚진 그 인간을 잡고는요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는요 1만 달란트 천조원의 탕감을 받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잡아 가두고 갚기 전 절대 내보내지 마라.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당연히 못 갚습니다. 그런데 다 갚을 때까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갚을 때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 복음 깨달을 때까지. 어떤 상태가 복음 깨달은 겁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진짜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을 받아가지고 누적시키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 절실한 것입니다. 나만의 성경적인 기도의 이 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적 나만의 언약적인 기도. 어느 만큼이 됩니까? 기도의 작품이 나와가지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핍박이 왔지요. 서대반이 돌 맞아 죽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외에는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빌립이 불모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고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는요 성경적 기도의 패턴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동네에 내려갔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이 빌립이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할까?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말씀하셨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마리아 동네는 그 어떤 전도자도 가지 않는데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뭐 했습니까?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함이 이랬습니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동네에 전파했습니까? 사마리아 현장은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현장 가면요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재앙과 영적 어려움 당한 사람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빌립이 기준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현장에 전해야 되겠다. 왜? 그 현장은 그리스도 복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리스도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립의 24가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오순절 약속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내가 사마리아 동네 갈 수 없다.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재앙 현장 그 현장에 복음 들고 가야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가야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겠구나. 그래서 빌립의 24 사모한 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전도는 내 힘과 수단은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그렇지요. 성령 충만의 약속 붙잡고 오직의 답을 붙잡고 우리에게 전도자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서 8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절 이하에 마술하던 사람이 전도받아 세례받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26절 이하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 듣고 아프리카의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놀라운 작품들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고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뭘 내놔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챙겨가지고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망대를 쌓아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쌓여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의식주 문제 그거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눈치 잘 채고 진짜 중요한 거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봉사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기도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주신 게 내게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전에 1절에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막바로 회복의 길을 주셨거든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 성취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회복된 왕권을요 감사 감격으로 누리는 그 기도입니다. 이거보다 절실한 건 없거든요. 의식주 문제는 기도 순위사 가운데 저 눈에 보이지 않는 후순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후손이 땡겨가지고 제일 앞에 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안 해도 되는 기도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분 권세의 비밀.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재앙이 임했잖아요. 노아를 향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건요 사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자꾸 판단하지만요 하나님께는 죄인과 의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훌륭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고 의인과 동업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보다가 예수 믿는 불량한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훌륭한 순위가 있어요. 착한 일 열심히 하고 남 열심히 도와주고. 훌륭한 순위가 낫습니까? 예수 믿는 창녀가 낫습니까? 그 예수 믿는 창녀는 회개한 창녀입니다. 지금도 창녀짓 하고 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창녀가 낫냐? 예수 믿는 창녀가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노예로 살다가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안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6월절 양잡아 피 바른 그날 출애굽 피제사의 축복이 임했거든요. 자, 그래서 광야길 가면서 6월절 양잡아 피 바르고 나온 그 백성들은요 홍해 앞이든지 광야든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6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하면 오케이입니다. 우리 대신 희생당한 6월절 어린 양,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문제 근본이 완전 해결되었구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상황 따라서 적당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눌림으로 부르짖는 호소나 요구가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광야길 위기 앞에서 6월절 비밀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 구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요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 해결을 기도하지 말고 복음을 풍성히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와 보호자의 그 완전한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싹 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챙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챙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세절기 누리는 기도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구원과 성령의 능력과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잖아요. 다윗은요 왕되자마자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만큼 언약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은 뭔 기도했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 어떤 경우에도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일으킬 것이다. 복음 가지는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는 복음의 역사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43장 18절 20절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여호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와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가장 귀한 기도인데 이 신앙 고백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최고의 축복이 보장되었잖아요.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것과 비교될 만한 축복이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축복도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진짜 고백하면요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어느 만큼 축복이 보장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불안하고 낙심하는 제자들 앞에 부활의 주께서 짠하고 등장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미심쩍어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이 여러분 앞에 쌓이는 기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내 것 때문에 끝이거든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까지 보장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과 저주 재앙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상상밖 혜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 속이거든요.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 모든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사상과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내 생각이 남아있어요.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갈라디아 2장 20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거 제대로 깨닫고 그 제대로 누리는 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주장도 없어요. 내 고집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만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존귀 여기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사상과 하나님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명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하고는 차이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조용한 시간 가지면 반드시 귀신 들립니다. 반드시 귀신 들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집이 청소되고 소재되고 비어가지고 나갔던 귀신이 와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친구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더 난장판은 되는 겁니다.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붙잡고 조용하고 깊은 묵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그 주신 답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찾는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배경 삼으면요 제한된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스님들이 산속 작은 방에 들어가지고 밖에서 문 잠그고는요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은 1년까지도 안 나오는데 그 집중으로 말미암아 도통해가지고 사단 충만하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게 제한 집중입니다. 조용하고 깊은 시간 속에서 제한 집중하면요 불신자에게는 악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보호자에서 내리는 힘이 임하지요. 그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병도 낫겠지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게 치유입니다. 합쳐가지고 그거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다 사람은 죽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에 기준한 근거한 나만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도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와는 다르거든요. 말씀 잡고 조용한 시간 가지면요 깊은 시간, 제한된 집중 시간이 오죠. 힘나고 치유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이루는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 성경적 나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할 만큼 나를 넘어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시대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를 키워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